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져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끝자락에서 모여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압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숨통을 트게끔 하는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있는 날이 주일인 줄 믿사오니 내일 어린이 또 청소년 어른들까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진행되어져 가는 청년들의 수련회와 또 어린이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 있을 마을 찬양대회, 아버지 모든 것이 행사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을 풀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져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김여정 집사님 갑자기 찾아온 기흉이라고 하는 병 앞에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셔서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차선옥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갑자기 찾아온 큰 병 앞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주님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심으로 그 역시 남편, 아내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김지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벽재단을 같이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자의 제자를 쌓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육과 영과 혼을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8장 전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발을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주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느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들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하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하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수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은 대신들을 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할 때도 있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잘도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는 잘 아는데 제 이씨 집안의 족보도 잘 몰라요. 그러고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고 이거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읽다 보면 한참 읽다 보면 그냥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 8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대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고 있는 과정들. 이전 같았으면 전혀 싸울 대상이 되지도 못했고 싸울 수도 없는 대적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복한 나라들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명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명을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럼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동서남북에 쭉 흩어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히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메댓 엠마를 뺏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간조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덱 암마라고 해놓고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어요. 메덱이라고 하는 굴레라고 하는 단어, 암마, 이게 엄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굴레, 모성의 굴레. 이거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움켜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메덱 엠메라고 한다는 이 지역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5지역을 합쳐가지고 블랙 암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5지역을 합쳐서 메덱 암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왜 메덱 암마라고 하냐 그러면 이 5지역이 항상 이스라엘 지역 근처에 존재하는 이방 민족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거든요. 틈만 나면 괴롭히고 틈만 와면 사람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네를 괴롭힌 존재가 되어진 것이 이 메덱 엠마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성가시고 괴롭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완전 정복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모성의 굴레처럼 끊을 수 없었던 그것을 끊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참 하나님 다윗 같은 존재였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었었다라면 아마 우크라이나가 대역전시켜서 자기 나라를 공격한 러시아를 땅을 다 차지해버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를 비교해 버리면 우크라이나를 전쟁한 러시아를 대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정복해서 러시아 땅을 다 차지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데감마의 차지 빼앗은 이야기거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괴롭힘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메데감마는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죄성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온 이 죄성이 있잖아요. 네, 이 죄성과 같은 것이 메데감마와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된 이 본성, 이 사망의 몸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참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죄된 본성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확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 생각을 그냥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막 씻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이 생각이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그 태어날 때부터 끈질겼던 그 모세영의 굴레처럼 괴롭혔던 본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가고 이겨내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청년들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죄책감을 공부해 나가면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죄책감은 죄를 느껴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또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또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고 또 시달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죄책감을 내가 은혜로 바꿔주겠다. 그 죄책감을 해방감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책감을 갖든 자기 안에 본성이 있든 그거에 역행하지 않죠. 그냥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메덱 암마와 같은 죄된 본성들과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쌓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의 승리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인 소밧 왕인 하닷 에셀로부터 마병 1700 그러면 모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더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말을 100대는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뭐냐면 여기 말은 전투하는 말이거든요. 전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한다는 것은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마리는 왜 남겼을까? 그건 의전용이에요. 전투용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남겼는데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군의 말들을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건가를 보면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전투용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이 되어져서 말이 많다면, 즉 전투형 말이 많으면 그것을 보고 뭐냐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아야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군사력, 전투력 이걸 가지고 자기 힘이라고 착각하게 빠지기 쉬우니까 왕에게는 그 말을 두지 말란 뜻이에요. 많이. 더불어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뭐냐면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근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와, 내 국민이,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그 백성의 머릿수가 결국은 힘이거든요. 국력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그 왕이 자리에 어떻게 될 거예요?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되거나 무엇인가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잘 살아갈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막상 우리가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어떤 성공을 했거나 무엇을 가졌거나 막 이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물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 이거 되게 무서운 말들이에요. 얼마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져봤기 때문에, 안 누려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나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을 뿐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에 잘 알다시피 큰 교회 세습을 하는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주가에도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제 개인적으로의 직속 선배예요. 그리고 교수이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때 모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가지고서는 그 교회가 성장한 이야기도 쭉 얘기해 주시고 그럴 때 저희들에게 그랬었거든요. 세습은 절대 나쁜 거다. 결코 그러면 안 된다. 하셨던 분이 지금 아들에게 세습을 하시고서 지금 저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철저히 훈련되기 전에 얻게 되어지는 높아짐이나 채워짐은 그건 축복이기보다는 도리어 저주가 되고 독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시켜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히 주만 의지했던 1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 생활했던 다윗.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뒷부분을 또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다윗의 본성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고 낮아지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 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나올 때에 여러분 정말 그들은 군사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이 병마를 타고 막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마병들, 군사들을 다 물로 수장해 보낸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그들은 마병,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뭔가 내가 뭘 세우고 뭘 배우고 뭘 가졌기 때문에 높아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뭘 누리든 누리지 못하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거만함, 자만, 오만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또 같이 보게 되어지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얘기 나오는데 그럼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것은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느 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족속을 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소바라고 하는 성을 치는데 그 소바 성을 칠 때에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그러면 소바라고 하는 지역의 적대적인 그 성경에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하맛 왕 도위가 그거를 보니 야 이거는 정말 다윗과 싸울 일이 아니구나. 먼저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조공을 먼저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드리죠. 이제 싸우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동맹의 손길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주면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평화를 갖자. 이제 이런 얘기로 조공을 드린 건군. 근데 그것은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의 아들 때에는 성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 전리품에서 뺏은 금은 놋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나라가 바친 조공조차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왜? 장차 성전을 짓는 데에서 재원이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이스쿨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갈 무렵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그것이 갈등하게 되게 이렇게 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지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조차도 또다시 고민하고 하는 것이 또 청년대 시대예요. 이 길이 맞나?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다른 데로 또 가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이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그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전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이 세상 말로 웃긴 얘기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하는 세상 법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 또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성의 굴레와 같은 정말 끊어버리기 어려운 우리 안에 매대 안마와 같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는 중노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틈만 나면 꿈틀거리고 나오는 나의 교만함과 자만과 오만한 거만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지만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 똑같이 될 사람이 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유와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해서 돈을 버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